옆 사람과 주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가을 햇살이 굉장히 밝고 또 따뜻하고 또 우리의 대지를 아주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영혼과 심령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가을 하늘이 굉장히 깨끗하고 넓고 아름답죠. 우리의 마음도 가을 하늘처럼 깨끗하고 공활한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이 햇살이 대지에 비추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비추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들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위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신다라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은혜의 빛, 우리가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빛과 대조적으로 어두움은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 가운데 몰아넣는 어둠의 세력,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깃들면 우리는 자유를 박탈당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억압된, 그래서 삼냥꾼의 올무에 얽매여 있는 것 같은 새 같은 모습이 바로 죄에 얽매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찬양의 가사에서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혼과 삶이 억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죄의 모습은 그렇게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죄로 이끌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고, 오늘 함께 다룰 상처라는 것도 이것을 잘못 다루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며 우리의 마음이 독해지고 또 그 속에 미움이 깃들고 저주가 깃들면서 우리를 어둠과 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안타까움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상처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루어야 되나? 상처라는 것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처가 나면은 치료를 해야죠. 치료를 잘못하면 큰 일이 생깁니다. 덧나고 곪고 치료가 더뎌지고,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났는데 그것들을 잘못 다루면 그것이 인생을 망가뜨리는, 행복을 망가뜨리는, 기쁨을 망가뜨리는 어둠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죄의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상처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알면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상처입니다. 상처를 잘못 다루면 덫이 납니다.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상처가 나고 그것이 독한 마음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복수심이 들끓고 두고 보자, 어떻게 되나, 내가 반드시 갚아준다, 이런 미움의 마음이 생기고 저주가 입에서 나오고 분노가 생기고, 이게 상처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상처를 잘못 다루면 자기 자신이 망가지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이 상처라는 모습을 잘 다루어야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설교하신 김정호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맨 처음에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학생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셨어요. 대학교에서. 그런데 이 학생들을 데리고 목회를 하다가 미국 UMC는 완전한 파송제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남쪽에 있는 교회로, 이제 남부에 있는, 이제 남쪽에 있는 시카고에 있는 교회로 파송을 내셨는데, 감리사님하고 같이 그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목회를 했다고 운동권 목사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 못 받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사람이 정말 열심히 반대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목사님, 관리사님이 교회 들어오는 것 자체도 못하게 막 소동을 피우고 막 그랬답니다. 그 얼굴이 마음속에 확 박히면서
그것이 상처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교회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 다른 교회, 파송된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부흥한 교회가 되었고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목회를 잘 하시다가 가족 휴가로 이제 가족이 여행을 가게 되었답니다. 다른 도시로 가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저기 멀리서 갑자기 예전에 자기한테 그렇게 큰 상처를 준 그 장로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더래요. 그분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하니까 얼굴이 훅 들어오는데 그분같이 보이더래요. 갑자기 마음이 확 상하면서 집에 가자, 짐 싸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얼마나 미우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으면, 얼마나 분했으면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그렇게 남아 있었겠습니까? 행복한 시간마저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내 마음속에 있었겠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어떤 모임을 갔는데 그분이 또 거기에 있더래요. 근데 그때는 피할 수 없이 같이 이렇게 있는 자리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상처를 준지 본인은 모르더래요. 나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그분을 멀리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미워가지고 짐 싸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마음이었었는데 그분은 전혀 모르더래요. 그때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대요.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이러한 독한 마음의 상처가 결국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내가 손해구나,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결국에는 이것들을 이겨내는 영적인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내 영혼이 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의 삶이구나. 한참 회개를 하셨다. 이런 간증과 고백을 하신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으면 마음속이 독해집니다.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골마 터집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저주하게 됩니다. 평강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둠이 깔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의 세력에 붙잡히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이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을 거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과 보호하심의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시대라고 불리는데 그 마지막에 활약했던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이를 갖지 못하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함으로 얻은 자식이고 그래서 성전에 드려졌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의 종으로 선택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나가는 큰 쓰임받는 영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마지막 사사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은 정말로 많은 밖으로부터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나침반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영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그러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한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들을 잘 감당한 사무엘, 그런데 이 사무엘이 백성들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왕을 세우지 말고 내가 왕이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니 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르며 나를 쫓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길로 인도를 하는데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사무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서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사무엘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러한 일들을 백성들이 벌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왕이시다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그럴 것이 토요일날 새벽에도 나눈 것처럼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은 이집트 왕 이름이 파라오잖아요. 그거를 바로라고 한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에게 얼마나 많은 폭정에 시달렸습니까? 왕은 온전하면 참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왕입니다. 한자의 왕이라는 모습을 보면은 그 의미가 드러나 있는데 맨 위에 하늘, 맨 밑에 땅, 하늘의 신비를 알고 땅의 이치를 알아서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하늘의 신비와 땅의 이치로 잘 통하게 연결을 시켜서 백성들을 평안하게 만들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왕의 역할입니다.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은 백성들이 편안하고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주자, 왕자에 점 하나 찍힌 주자 보면 사람이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주인 역할을 하려고 할 때 잘못하면은 폭정이 일어나고 백성들의 권리가 이그러지면서 눌림을 당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의 왕성함을 견제하면서 노동을 착취했죠. 권리를 박탈했죠.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더 강성해지면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착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말살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나오면 다 죽여라. 산파들에게, 그리고 전체적인 명령을 통해 나일강에 갖다 버리게 그렇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왕에게 당한 삶이 얼마입니까? 그러니 이들은 왕하면 떠오르는 게 폭정, 권리를 빼앗고 우리를 박해하는,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왕하고 다르신, 우리를 다스리지만 가장 좋은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소망이 있는 곳으로, 평등한 곳으로, 권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세는 그들을 인도했지만 군림하지 않았습니다. 주인 역할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영적인 안내자로서 하나님이 제시한 가나안 땅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앞서가는 역할을 한 것이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분배할 때 힘 있는 부족이 더 많이 갖고 힘 없는 것은 적게 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평등하게, 그리고 권리를 잘 분배하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꿈꾸셨던 아름다운 땅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통치자, 왕이 되어주시고,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사람은 언제나 부족하잖아요. 불완전하잖아요. 욕심이 자꾸 끌어오르고 욕망이 지배하자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그런 모습 속에 밖에서는 암몬 자손과 다른 족속들이 자꾸 쳐들어오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도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사무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는데,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심을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거부하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거세게 요구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사무엘이 마음을 다쳤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금까지 지켜주시지 않았냐? 누가? 거기에 여룻바알과 기드온, 그 다음에 뭐 입다, 나 사무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인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여룻바알과 에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너희에게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 사람들을 통하여, 사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 그런데 왜 자꾸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보호하시는데 라고, 하지만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겁니다. 사무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12절 말씀 이렇게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암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 굳게 서면 되는데, 아니야,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 우리 불안해, 우리 걱정이 돼,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야 되겠어, 뭐 이렇게 계속 요구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시잖아,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잖아 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와 라고 주장하는 백성들 때문에 사무엘이 마음이 크게 다쳤습니다. 자존심이 구겨진 거예요. 결국 왕을 세웠습니다. 사울이 나하스 왕의 침략 소식을 듣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가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한 번 승리하니까 사울이 영웅이 되었습니다. 영웅이 되니까 왕으로 세우자 해가지고 스스로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습니다. 왕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은 그것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상처, 구겨진 자존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이 상처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그런데 사무엘이 이 상처가 깊지 않아서, 이 상처가 뭐 가볍기 때문에 잘 극복했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속상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무엇인데, 지금까지 보인 내 모습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게 무엇인데 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해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너희가 왜 자꾸 너희의 멋대로, 사무엘 이전에 사사기 말씀을 보면 모든 사사시대에 문제가 됐던 게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의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 희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견해대로 일을 하다가 항상 그르치고 고난 속에 빠진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그 교훈을 알면서도 왜 그러느냐? 사무엘상 12장 3절 말씀에 답답한 마음을, 상처받은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왜 내가 누구한테 손에 끼친 거 있어? 내가 속인 거 있어? 뇌물 받은 거 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게 있어? 근데 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왕을 달라고 그렇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자존심 구겨진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를 받으면요, 마음 다치잖아요. 마음을 다치면 그걸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독한 마음이 됩니다. 사무엘이 만약에 이 다친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다면은 그도 독한 마음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 내 말 안 들어? 니네 마음대로 해봐. 망해봐라. 당해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내가 두고 보자. 보통 마음이 상하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이야기가 두고 보자, 또 잘 되나 보자, 뭐 이런 겁니다. 복수심이 들끕니다. 미움이 자라납니다. 저주가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죄악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상처받은 마음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나 너 계속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들, 진리를 선포하면서 그 길을 가르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거 너희들 다시 한번 기억해봐.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 가운데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권고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정이 섞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 먼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따끔한 경고도 합니다. 사랑하니까 질책도 합니다. 25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계속해서 악을 행하면 너희 왕과 너희 백성 다 멸망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거를 경고로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독한 마음, 나쁜 마음으로 너희 멸망해라 하고 저주하는 음성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다치면은, 잘못하면은 감정이 먼저 앞설 수 있고 그것이 분한 마음의 독한 언어들로 표현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기도가 먼저였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다스려 주시고 또한 진리의 선포, 감정의 선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의 선포 때문에 저주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담겨 있는 권고가 있고 경고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엘의 마음, 백성들을 위해서 나 더 이상 기도하기 싫어,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 마음에 다친 상처를 주셨어요. 그러면은 아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나? 그렇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마음이 다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걸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셔서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서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입니다. 나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계속 기도할 거야. 사랑의 기도를 포기할 수 없어. 사단에게 당할 수 없어. 어둠에게 당할 수 없어.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얼마나 큰 배반이고 상처입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이고 배반입니까? 제자들은 십자가에서 다 흩어져 가지고 모른 채 합니다. 얼마나 큰 배반이고 상처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백성들, 그동안 기적을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은혜들을 충만히 보여주고 말씀 전해주시면서 환호하며 쫓아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마음을 바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돌변한 이 상처, 예수님 어떻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시는 기도입니다. 아버지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가 먼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셨던 분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 가르쳐 주십니다.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는다. 기도가 먼저네. 상처받아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하면 분노에 쌓이고 미움에 휩싸여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안타까움으로 빠져갈 수 있습니다. 가시가 돋습니다. 그런데요, 먼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이기는 영적 비결, 상처받은 마음을 이기는 영적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먼저 무릎을 꿇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저주하지 아니하고 용서를 구하고 축복하는 기도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모습이다. 다윗은 사무엘상 23장에 보면은 이러한 똑같은 일들을 당합니다. 원래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근데 사울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사위까지 삼아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쫓아옵니다. 겨우 빠져나와서 암몬까지 갔다 다시 올라와서 정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일라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죠, 유다 백성들을 못 살게 군다는 거죠. 점령당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가서 도울까요, 말까요? 같이 있던 무리들은 가자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일라라는 곳은 사울 왕, 다윗을 죽이려고 눈이 크게 떠 있고 부릅떠 있는 사울 왕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도 피해서 멀리 암몬까지 갔다 왔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도와 라고 기도했더니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다윗이 올라갑니다. 그일라에 가가지고 블레셋을 쳐서 이깁니다. 그리고 그일라에 잠시 머무는데, 그일라 백성 중에는요, 배반자가 있었습니다. 누가 몰래 가서 사울한테 다윗이 여기 있으니까 내려와서 잡아가세요 라고 다윗을 배반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다윗을 배반합니다. 사랑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모아서 그일라로 내려오려고 합니다. 이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또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정말로 내려올까요? 내려오면 그일라 백성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줄까요? 그일라 백성들은 사울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 있으니 다윗만 잡아서 내주면 자신들은 안전하기 때문에 블레셋에서부터 안전하게 되고 사울 왕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되고 해서 다윗을 내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자기를 도와가지고 블레셋으로부터 이기게 하고 성을 지켜준 공을 세운 다윗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아니라 다시 물에 빠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구해준 사람을. 그런 일을 행하는 그일라 사람들. 다윗이 정말로 분하면요, 이 상처를 온전히 다루지 못했으면 싸워서 다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냥 놓겠습니까? 독한 마음을 품고 분한 마음을 품었으면 그일라 백성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조용히 떠납니다. 그곳을 조용히 떠나서 다시 피난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축복하십니다.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늘 인도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잖아요.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놀라운 총의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늘 지켜주셨다.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다. 우리가 분하다고 똑같이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상처받은 마음, 분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비결, 이기는 비결은 먼저 무릎 꿇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상처는 가까운 데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와 자식 사이에 상처가 가장 많아요. 그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서운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것이 쌓여가면서 곪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간격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친구끼리도 성도끼리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도 이러한 상처들이, 주고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두고 보자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독한 마음, 가시돋친 마음이 생겨나서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안타까움으로 갑니다. 하지만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때로는 상처받고 자존심도 구겨지는 일들이 살면서 참 많습니다. 그러나 무릎 꿇는 기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상처를 씻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팜스프링이라고 캘리포니아에 온천 좋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애리조나 쪽으로 조금 더 가면 다 사막 지역입니다. 비가 거의 안 오는 사막 지역. 근데 거기에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자슈아 내셔널 파크라고 여호수아 국립공원. 선인장들로 가득 차 있는 국립공원에 온갖 종류의 선인장이 다 있습니다. 사막의 기후에서 자라는 선인장,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교차에 의한 이슬들이 맺히는 그 적은 물로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 자기를 지키며 있는 식물들, 동물들은요, 다 자기를 지키는데 힘을 쓰면서 독이 강합니다. 저 선인장들이 가시가 얼마나 세고 독이 강한지 제가 저기 갔다가 크게 당한 적이 있습니다. 옷을 입고 살짝 스쳤는데요, 살 속까지 그 가시들이 얼마나 세게 박히는지 쫓아와서 박히는 것처럼, 거짓말처럼 박혀요. 그리고 엄청나게 부풀어 오릅니다. 독이 셉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메마르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잖아요. 독한 마음을 품잖아요. 가시가 저렇게 돋습니다. 독해집니다. 독이 사려집니다. 내뱉는 말에도 독이 서려 있고 행동에도 독이 서려져 있습니다. 눈도 독해집니다. 그래서 스치기만 해도 공격하는 그런 습성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그냥 나쁜 말로, 독한 말로, 막 남 비난하는 말로 가득한 사람이 있으면, 아, 불쌍하다, 영혼이 피폐해 있구나, 메말라 있구나, 마음이 삐뚤어져 있구나, 마음이 독하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선인장과 달리 캘리포니아에 베이커스필드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두레 마을 농장이 있습니다. 미국에, 한국에도 여러 군데 있죠. 철원에도 있고 지리산에도 있고 두레 마을들이 많이 있는데, 농장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는 베이커스필드라는 곳에 두레 농장이 있어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씩 금식하느라고 들어가고 이어서 또 금식을 더 하고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면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농사를 많이 집니다. 대추나무도 많이 심어놨고 뒤늦게 선인장 농사를 시작했어요. 선인장 효소를 담느라고, 선인장 효소가 좋다고 해서 선인장 농사를 짓습니다. 쭉 심어놓고요, 아침 저녁 물을 줍니다. 중간에도 물을 줍니다. 물을 주면은 선인장이 금방금방 자랍니다. 푸르게 파랗게 자랍니다.
근데 거기 관리하신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이리 와가지고 이 가시 좀 만져봐요 그래요. 저는 아시아 파괴에서 당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인장 하면 소름이 꽂히는데 와가지고 선인장 가시를 만들어 보여요. 근데 보기만 해도 파랗고 사막에 자라는 선인장하고 달라요. 같습니다. 진짜 가시를 만져봤는데요, 부들부들합니다. 왜? 물을 많이 주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메말라 있으면 독해지지만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뭐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예수님의 배에서 생명의 물들이 흘러 넘치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에 가득 차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뀝니다. 독한 가시들이 부들부들해질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어서 독한 가시에서 부들부들한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바꿔나가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하며 기도해야 돼요.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영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능력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삶이에요. 부르신 모든 분들,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부으심이 있습니다.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 기도를 통해서, 먼저 무릎 꿇는 기도를 통해서 상처들을 이겨나가시며 어둠으로 가지 아니하고 밝은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